반갑습니다. 밀라노에서 영상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오늘 금요일 말씀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으네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금 예, 어, 독일에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5절 말씀이 11절에도 또 반복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에는 두 개의 형태로 말씀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또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의 말씀이 병행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갈등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누구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담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라 자손들 가운데에 이 찬양시를 짓게 되는데요. 이들 속에 어떤 신앙적 갈등이 있는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5절과 11절인데요. 곧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즉 병행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낙심케 되어지는 일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베푸는 자의 자리에 섰다는 거죠. 나누는 자리에 섰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결국 이 사람들, 내가 그렇게 인도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서 어떤 일을 했다고 보이느냐 하면 3절이라는 거예요. 3절이 종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참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종일토록 함께 하면서 찬양과 함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야, 이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 은혜를 베풀며 은혜로 여길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세워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인간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마음에 고민을 하고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시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갈등이 있는 상황 하에 6절을 볼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데 그 힘들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기회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그 헤르몬산은 그 요단강의 발원지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르몬산에 눈이 참 많이 내려요. 높은 지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눈이 이제 이른 봄을 따라서 계속 녹아내립니다. 그것이 땅에 스며들어가면서 헤르몬산 어느 중턱점에서 이제 그것이 용천하는 것처럼 이 물이 솟아 올라와서 큰 개울을 만들고 그게 모아져서 요단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물소리가 있어요. 자, 그런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오늘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 현상들 속에서 그는 뭘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본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요단이라고 하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요단 땅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손길,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오늘 이 고라 자손은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 땅에서 헤르몬산의 작은 봉우리인 미살산에서 그렇게 행하시고 있고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여러분, 이런 신앙의 기억을 가지고 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는 것은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나를 낙담시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던 마음들이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졌다는 건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요단 땅과 헤르몬산의 봉우리인 미살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근심하고 열받다가도 그 마음이 그 열받게 한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졌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내는 게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인 거죠. 오늘 병행구 2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5절과 11절에 하나님을 갈망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함께 3절과 10절에는 불신자들의 조롱 섞여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조롱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 그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결국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다 말이죠. 제가요, 좀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이러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는 그걸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해야 될 텐데 내 마음을 갖다가 서운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이랬던 것들을 묵상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틀려도 엄청나게 틀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고라 자손이 말합니다. 너 지금 뭘 묵상하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시편의 말씀 속에 그들이 나에게 해줬던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내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눈물이 주야로 멈추지 않을 정도로 속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낼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을 묵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요단 땅을 생각하고 헤르몬 산을 생각해서 그 미스라엘 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라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주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만 유학생활, 이민생활 정말 힘드시다, 그죠? 예, 힘드시다. 어느덧 저도 보니까 독일에서만 생활한 것을 따져보니까요, 한 14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2013년 독일에서 한국으로 나갈 때까지가 제가 만 8년을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 8월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던 것들을 보니까 예, 정말 꽤 되네요, 그죠? 근데 이 삶이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뭘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동안 나 서운하게 했고, 나 열받게 했고, 나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것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었던 그 시간들을, 그 장소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라 자손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것 아니면요, 3절과 10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비난, 조롱, 열받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출애굽기의 여정 중에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포커싱입니다. 포커싱. 내 눈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게 포커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떠올려 보면 어떻겠습니까? 즉, 눈 맞춤입니다. 어디에 눈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제목 뭐라고 그랬죠?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도 수정해야겠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 우리 지체들도 좀 수정하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음식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오늘 금요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또 한번 정돈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붙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묵상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 또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더욱 묵상하며 고난 가운데에 또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눈 맞추는 것을 배웠던 이 광야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떠올릴 수 있게 주옵소서. 금요일 하루를 주신 하나님과 눈 맞추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